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릴레이처럼 진행되는 세미나를 새롭게 하는 기분에 특별한 은혜가 솔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토픽은 리더십과 선교입니다. 30분 주어진 시간에 3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0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강하신 집인데 어머님이 그 자매를 보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자매를 사귀게 돼 데려왔는데 또 어머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다시 헤어집니다. 두 번 그러고 나니까 형제가 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 데려오는 자매는 엄마가 좋아할 수 있는 자매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를 사귀어서 데려왔습니다. 엄마랑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엄마처럼 생각합니다. 엄마 같이 말합니다. 데려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결혼하라고 칭찬해 줍니다. 옆에 있던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 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 되고 또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토픽, 리더십과 이 선교라는 토픽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리더십의 중요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리더십의 중요한 이슈가 우리의 선교직 가운데 등장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선교지에서 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더 이상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 가운데 계속 어떻게 내가 내 리더십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을 찾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부분에서의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아까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년, 20년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선교지 안에서 단순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 민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선교해야 하는 부담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나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잘 해야 되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 개척과 또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이 리더십 디벨롭먼트는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선교지의 뼈를 묻더라도 그 똑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역을 이양해야 하고 현지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라면 이 리더십 트랜지션에 관한 이슈들을 우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며 어떻게 그들이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지에 갔더니 한인 선교사회 회장들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오셔서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 교회의 리더들, 교단의 리더들과 함께 조인트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토픽이 뭐냐면 리더십 트랜지션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로 파트너십 가운데 이 리더십을 서로 이양하고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현지와 선교사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중요한 토픽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좀 있다 보면 팀들이 오지 않습니까? 혼자 내가 사역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팀들이 오면서 그 팀들과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슈들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선교사지만 팀으로서는 제대로 팀의 리더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팀으로 오고 또 깨어지고, 팀으로 오고 또 깨어지고, 깨어진 팀들은 또 다른 팀들을 만들면서 선교지 안에서도 얼마나 힘든 라인들이 조성되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는 이야기해 줍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처음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선은 이 선으로, 이 선은 이 선으로, 이 선은 이 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인들 그리고 선교사까지 여러 모양의 복잡한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지에서도 이 리더십의 이슈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전에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문화 적용과 생존을 위해서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훈련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리더십의 성장과 리더십의 성숙함을 위해서 타문화권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선교사 가운데서도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 리더십과 선교가 됩니다. 리더십은 단순한 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많은 감투와 높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선호하고, 그렇게 될 때 훌륭하고 위대한 리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요한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가운데는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넓은 영향력도 있지만 깊은 영향력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영향력, 한 사람에게 끼치는 깊은 영향력의 모습도 여전히 중요한 리더십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5번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작년에는 6번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6번씩 설교하면 거의 권투 선수 같습니다. 종 땡치면 나가서 설교하고, 땡치면 와서 또 쓰러졌다가 또 땡치면 또 나가서 설교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끝나고 나서 인사를 안 하면 담임 목사가 얼굴도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를 하고, 얼마나 저 출입구까지 뭔지 모릅니다. 후주할 동안에 저 혼자 막 뛰어가가지고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제가 서면 제 옆에 다른 부모교육자들이 쫙 서서 같이 인사를 하고, 그 가장 큰 문 제일 옆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교구 담당, 지구 담당 목사님들은 자기 지구, 자기 교구 사람들에만 인사를 합니다. 저는 열심히 인사합니다. 마치 꼭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 같이 인사를 다 하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자기 지구에 있는 분들만 인사를 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 참아야죠.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자기 교구 목사님을 찾고 거기서 목사님 하면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글로 싹 가버리는 겁니다.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지만 그것도 모른 척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음 사람 인사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목사님입니다. 아니, 그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제끼고 자기한테 와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해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 없이 이분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한테 다시 옵니다. 그리고 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인사하세요 그럽니다. 그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속에 기분 안 좋은 마음이 막 있다가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4만 명에게 설교한다고 대경교회 담임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있지만 사실 이분의 삶을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 담당 목사님이 이분이 병원에 입원할 때 신방 갔습니다. 이사할 때 신방 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인도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목에 힘줄지 모르지만, 높은 타이틀과 힘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까? 아마 거의 아닐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했었고 시간을 보냈고 같이 해주며 삶을 나눠줬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진정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깊은 영향력,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의 모습, 바로 그것이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선교와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와 팔로워, 그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의 다이내믹스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리더가 있습니다.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상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다면, 리더가 바뀐다면, 팔로워들이 바뀐다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이해가 달라진다면 당연히 리더십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이슈들이 우리의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효율성과 전략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문화권의 리더십을 스터디한 학자 중에 네덜란드의 호프스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크게 여러 분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크게 4가지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4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파워 디스턴스,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관계의 파워 디스턴스, 그 권력의 길이가 얼마나 크냐 적냐가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깝게 이야기하고 리더와 팔로워가 같은 마음을 쉽게 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 식사를 할 때도 제 옆에 같이 밥 먹으려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타고 내려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권사님 몇 분이 서 있습니다. 저를 딱 보더니 확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타라고 할 때 아이 하면서 도망갑니다. 파워 디스턴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문화의 차이를 우리는 보면서 그 각 문화마다 리더십의 영향력의 파워 디스턴스, 권력의 길이가 그때그때마다 그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야기합니다. 확실할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는 뭐든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경박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리더는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확실치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김심이 뭔가, 밥심이 뭔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쫙 피겨 아웃 해야 합니다. 절대로 앞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좋아, 그럼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가지고 이해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리더십의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리더십의 효율성과 그 이해되지 못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와 콜렉티브, 공동체적 마인드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지극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서열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하고 누가 윈가. 그래서 선교사 협회를 가보면 전에는 서로 그 관계 가운데 투표하고 힘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룰들이 정해졌습니다. 제일 오래된 순서부터 온 순서대로 회장을 1년씩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다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온 걸로 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잠깐 왔다 나갔다 온 것도 온 거냐 아닌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열을 통해서 서로 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교계 신문에서 부흥사협회를 보니까 부흥사협회에 광고가 쫙 났습니다. 50명의 이름들이 쫙 얼굴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전체 수석에, 원로에, 또 뭐 고문에, 또 회장에, 또 지역의 수석, 고문, 회계, 50명 중에서 다 임원이고 회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움직입니다. 그런 문화적 과잉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공동체적 문화에서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문화에 보면 리더십의 역량들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홉스테드는 이야기합니다. 강한 남성적인 리더십과 여성적인 소프트 리더십의 모습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것은 점점 그 붕괴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성적인 리더십이 더 훌륭한 리더십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효율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차이가 모호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이런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다문화권, 타문화권, 크로스 컬처럴, 글로벌 리더십의 이슈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리더십의 효율성을 가져오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몸에 배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적 리더십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다른 문화에서 전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호스팅 컬처의 리더십 모델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 크로스 컬처럴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남은 10분 동안에 이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biblical leadership의 정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야기합니다.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든 세미나마다 크리스천 리더십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한번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servant는 힘이 없습니다. 리더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servant는 밑에 있습니다. 리더는 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두 단어를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이런
들으면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를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발을 씻기다 보니까 발로 막 찹니다. 발로 막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화납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꽉 지르면 그때부터 깨갱하고 오히려 더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servant leadership, 이론적으로 탁상 공론 참 좋은 성경적인 리더십이지만 사실 실제로 워킹하지 않는 마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매일 씻긴 게 아닙니다. 그날 한 번 씻긴 겁니다. 한 번 씻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servant leadership의 가장 중요한 키는 servant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servant가 되다 보니까 리더가 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의 가장 중요한 키는 servant의 heart를 가지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servant의 heart를 가진 리더십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We need to get back to Jesus.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의 십자가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core value, 중심이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사람들과 같이 된 자기의 낮추심, 그리고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은 6분 동안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If anyone wanna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십자가 리더십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요즘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왜 없습니까? 리더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리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리더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서번트 리더십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정말 파워풀한 리더들이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세상은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줄 수 있는 리더십,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성경은 거기에 바로 신뢰가 있는 리더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 리더가 정말 우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와 이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리더십의 기초, 바로 그 리더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삶 가운데 자기의 그 인텐션, 의도가 순결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위대한 비전도 있습니다. 큰 포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심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욕심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야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 자기 부인.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리더십의 중요한 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갈팡질팡 찾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 바로 이 십자가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맡기셨다는 사명,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상처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서로 주며 저에게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 견디겠습니다. 다 참겠습니다. 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다 끝내고 이 교회를 떠나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에서 제 마지막 페어웰 떠나는 날, 이렇게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 5명만 공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사실 지금까지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 조장로님, 이집사님, 김권사님 5명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내가 참을 수 있겠는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 우리를 가장 크게 힘들게 합니다. 인간이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 되지만 또한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말에도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가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의를 많이 하는 시간 때문에 회의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회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괜찮다가 회의만 들어오면, 직책만 맞으면, 파워만 가지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서 이상한 소리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접해보게 됩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질문, 정말 인간이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사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사역이고 현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고통, 바로 그 고통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그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 나를 쫓으라.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도하고 있는 그들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정말 목적이 되는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로 떠나시게 돼서 인사를 왔습니다. 이분이 인사를 와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사역할 건가 묻고 기도해 주고 이제 빠이빠이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고 나가더니 제 사무실 바로 그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갑자기 탁 돌아서더니 머뭇거립니다.
저는 다 끝났는데 웬 그런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저랑 같은 교회에 3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튀는 분이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한번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함께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사역했고 많은 것들을 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Did I really love them?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사랑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사랑이 그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리더라는 이름을 넣고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리더는 오래 참고, 리더는 온유하며, 리더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리더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성내지 아니하며, 리더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리더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리더는 모든 것을 참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믿으며, 리더는 모든 것을 바라며, 리더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